자, 오늘 이사야서 8장 1절로 22절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째 징조, 나는 참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정신 차릴 때까지 자꾸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징조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이게 스알야숲이라, 스알야숲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스알야숲이 뭐라 그랬죠?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징조가 어제 7장에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질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손 놓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이게 7장에서 임마누엘의 징조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상식, 과학, 의학,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래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끝까지 아람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면서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따라서 해봐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마엘살랄 하스바스. 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 노략, 약탈, 이 노략과 약탈을 속히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탈취를 속히 하고 빠르게 노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군대를 속히 빨리 진멸시키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내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서판을 가지고 와서 글자를 새겨라,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나님이 속히 진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과 백성들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째 징조를 예언했고, 그리고 마지막 그 예언을 안 믿는 자, 그 예언을 아무리 징조를 보여줘도 안 믿으면 이게 이렇게 된다. 마지막 경고예요. 자, 15절 한 번만 읽어봐요. 15절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앗수르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칠 것이고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걸릴 것이고 잡힐 것이다. 5가지를 얘기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게 그들이 부러지고 잡혀갈 것인가를, 자, 여기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5가지로 설명을 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이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자, 말씀이 없다 그 말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시작.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진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의 장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사는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요즘 젊은이들 대학가에 가보세요. 타로 무슨 이렇게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 학교 밑에도 수유시장 앞에 보면 타로점도 있고 이렇게 길가에 부스로 뭐 TV에 나오는 뭐 점집 해가면서 이렇게 학교 근처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점집이 있어요. 왜? 연애 운을 보고 결혼 운을 보고 사귀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무당, 신접하는 여인,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묻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자, 말씀은 빛이라니까요. 말씀은 빛이고 등불인데 이거를 외면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면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한다. 어두움에 들어간다. 어두움에 빠진다 그 말. 흑암 속에 빠지게 된다. 자, 흑암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 21절이요.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줄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본주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잘 봐봐요. 자, 이게 흑암 속에 빠졌어요. 자, 흑암 속에 빠지니까 이 땅으로 헤매며 길이 없단 말이에요. 어두우니까. 캄캄하니까 길을 모르고 방향 감각을 모르고 어디가 길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헤매게 돼 있어요.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거예요. 자,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헤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곤고하며 줄일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치 탕자가 먹을 쥐염 열매도 없어서 줄이는 것처럼 앙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헤매다가 지쳐서 이제는 뼈만 남는 거예요. 자,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죽일 것이라. 그 죽일 때에 봐봐요.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쳤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번조하여, 이 번조하여가요 히브리 언어에 어떤 뜻이냐면 쫙 갈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갈라져 버려요. 갈기갈기 찢겨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믿었던,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 그 신, 그 왕,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탕자가 믿었던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탕자가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던 신, 자기가 의지했던 아버지, 자기가 의지했던 명예, 돈, 이게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번조하여 갈라져 버렸어. 그래서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왜? 믿었던 것이 완전히 쪽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분노하고 일을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의지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아무리 위를 보고 아래를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보세요. 빛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환난의 흑암, 고통의 흑암에 빠지게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 옛날에 시골에서요, 하도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죠. 그러면 서울역에서요 기다리고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올 때 갈 데 없는 어린애들을 붙잡아다가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봐봐요. 똑같아요. 자, 흑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더라. 어디로요?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더 죽을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결국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중에 유다를 공격해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라당 연합군이 삼국을 통일하죠. 우리 삼국시대에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백제와 고구려를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한다니까요. 그런데 신라가 통일하자마자 당나라는 신라를 공격해요. 그거를 김유신 장군이 물리치고 이긴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같이 연합하지만, 드라마를 봐보세요. 다 회장 측근, 사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이용하고 서로 한패가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부 약점을 하나씩을 쥐고 있어요. 그 약점으로 너는 죽인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마엘살랄 하스바스. 자, 이 세 번째 징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에녹이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
네가 죽는 날에 세상 끝나리라. 그 무드셀라 이름을 하루면 몇 번씩 불러요. 네? 우리가 하루면 자녀들 이름을 몇 번을 불러요. 잊지 말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서판에다가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새겨라. 그리고 네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나님이 속히 급히 반드시 그들을 심판한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신다. 얼마나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냐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어요. 안 믿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면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다 멀리 해요. 말씀이 빛이라니까요. 봐봐요. 모든 기계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작동을 멈춰요. 내 몸에 지금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았나요? 내 영적인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충전이 되죠. 말씀이 없으니까 희미해지고 점점 영적인 말씀의 빛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진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자, 길을 잃고 헤매고 헤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마실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먹을 것 마실 것을 주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제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봐봐요. 자식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결국은 요양원으로 가는 거예요. 요양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요양병원에서 이를 갈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은 나를 이렇게 버려? 이제 이를 갈고 분노하는 거예요. 번조하게 돼요. 마음에서 갈라져 버려요. 갈기갈기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어디로 끌려가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마엘살랄 하스바스, 마엘살랄 하스바스를 기억해요. 이게 마지막 징조예요. 자, 오늘 9절 10절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희 민족들아 시작. 너희 민족들아 혼나라 필경 평화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등이라 필경 평화하리라. 너희 허리 띠를 띠라 필경 평화하리라. 너희는 함께 동무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가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9절 10절을 보시면 저는 어제 중국에서 전승절 행사했죠. 네? 거기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 가운데 있었고 우측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좌측에 북한 김정은, 이렇게 딱 세 사람이 폼잡고 있었어요. 자, 그걸 지금 그대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미국을 반대하는 공산당, 공산주의,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세 나라가 지금 모든 군사 무기를, 최신 무기를, 이 무기만 있으면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
이 무기만 있으면 서방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있다. 그 열병식을 하면서 봐라. 초현대식 무기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0분 동안 열병식 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가 보세요. 9절에 너희 민족들이 헌화하라. 필경패망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니네들끼리 아무리 모여봐라. 니네들끼리 아무리 회의해봐라. 니네들끼리 아무리 작전을 짜봐라. 다 패망하리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9절 그 뜻을 알고 읽어봐요.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허리를 동이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의 띠를 따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리 니네들이 연합을 하고 신무기를 자랑하고 아무리 니네들끼리 작전을 짜고 니네들끼리 연합을 해봐라. 이루지 못하리라. 시행하지 못하리라. 인간이 계획을 세우나 그 뜻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 반드시 너희는 패망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이 믿어지면 우리는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이런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봉함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길이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자,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내 몸에 내 품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오늘 우리는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 징조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 에어는 지금 아수르는 지구상에서 아직 이름이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강국인 아수르 지금 여기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르신과 아베가 이 베가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공격해 올 때 버들버들 떨고만 있는 거야.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모든 상황을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앗수르를 의지하고 자 마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악을 쓰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린 꼬마 다윗이 그 말제, 찌질이, 못난이, 부족한 놈, 그 말제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현장에 왔고 그거를 목격하고 그가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 앞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야.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